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을 지독한 얼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독한 얼룩. 새로 산 옷에 얼룩이 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표정이 끔찍하죠. 굉장히 속상하죠. 흰 셔츠에 라면 국물이 튀면 어때요? 단순한 얼룩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 작은 얼룩 하나가 그 사람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내 흰 셔츠에 라면 국물이 빵빵빵 튀겨 있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얼룩은요,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습니다. 어떤 얼룩이 잘 안 지워지죠? 기름때 같은 거. 잘 안 지워지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지워야 될지 알아보기도 하지만 그냥 세탁소를 가면 됩니다. 세탁소 가면 약품으로 다 처리를 해서요, 웬만하면 깨끗하게 빼주더라고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사람의 얼룩도 있더라고요. 어떤 조그만한 얼룩 같은 거는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얼룩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얼룩이 있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이 마치 그 얼룩이 그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얼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룩이 생겼어요. 그 얼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오늘의 본문. 그 얼룩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얼룩이 이스라엘에 물들었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그래서 얼룩을 지우는 작업이에요. 얼룩을 지우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죄의 얼룩을 지웠는지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시작하죠.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리고 모든 단락은 어떻게 끝나냐면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로 단락이 끝납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 속죄제는 죄에 관한 제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누구나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런 속죄제의 기능을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예배자의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의 이 속죄제의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우리는 죄를 두고 오는가, 가져오는가, 그 차이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속죄의 기능을 내가 믿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처리하고 오느라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앞에 무거운 짐들을 다 처리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무엇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들고 오는 것도요, 여러분, 순종이고 예배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예배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하여서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다고 하여서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여서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수고하는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죄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2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냥 여호와의 계명 중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지하신 이 대목이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금지하신 계명을 어떻게 할 때? 그릇 범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릇 범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수로 범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의로 짓지 않은 거. 고의적인 죄는 죄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거나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도 했었죠. 그럼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가볍기 때문에 속죄제가 가능한 거군요.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가 생략됐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금지하신 이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지한 계명을 어기는 죄는요, 고의적인 죄와 비슷하게 상당히 무거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금지하신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금지한 것을 어겼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과 거의 비슷한 굉장히 무거운 죄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죄는 속죄제를 통해 해결된다라는 것이 그 차이겠죠. 속죄제는 단순히 그 죄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질 않습니다. 오늘 속죄제 전체를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히려 속죄제에서 나오는 무게중심은요, 속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속죄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봤지만 다른 제사들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어요. 제물에다가 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속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죄가 빠져나가서 제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제사들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속죄제가 따로 필요했을까요?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만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얼룩을 남겨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이 얼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여파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향력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아요.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가장 먼저 제사장의 속죄를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만일부터 3절 시작! 여기서 제사장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것을 대제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짓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속죄가 일어나느냐를 설명을 해주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무엇이 된대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3절부터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는 구간이에요. 대제사장의 죄는 자기의 허물이 됩니까? 아니요.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단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죄에 연루됩니다. 누가 죄를 지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죄의 얼룩, 죄를 짓는 것,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죄의 얼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가장 큰 것으로 드립니다. 그게 뭐냐? 숫소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죄인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제물의 등급이 달라졌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크고 비싼 제물이 필요했어요.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대제사장의 죄에 드리는 숫소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대제사장의 죄가 가장 심각한 죄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죄하고 동급 취급을 받는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락에 나오는 회중의 죄예요. 회중의 죄.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와 똑같다? 이스라엘 전체가 짓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쭉 넘어가서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대제사장의 죄에서 드리는 제물과 같은 등급 수소를 드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의 죄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옵니다. 4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머리에 안수를 하는 속죄, 이건 다른 제사들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5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수를 하는 속죄 의식 이후에 이 피 뿌리는 작업, 이게 바로 뭐냐면 얼룩을 제거하는 정결 작업입니다. 죄의 여파를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 작업을 통하여서. 그때 성막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죄를 대제사장이 져서 대제사장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허물이 됐어요. 그런데 피를, 정결 작업을 왜 성막에다가 할까요? 왜 성막에다가 뿌릴까요?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 다 봤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과 성막은 피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피의 언약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디가 더러워져요?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면 누가 깨끗해집니까?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그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과 성막 간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정결 작업을 어디에다 하는 거냐? 성막에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디에다 뿌리냐면 회막 안에다 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향단이 있었거든요. 그 향단,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대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리냐면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 그냥 뿌리고 끝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에서만 피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면 내 성소까지 굳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가 매우 더럽고 매우 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독한 얼룩인지 하나님의 성소 안에까지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상들의 죄는요, 그냥 마당만 더럽히는 정도예요. 그래서 피를 마당에다 뿌려서 그 마당만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과 대제사장의 죄는요, 얼마나 독한지 그 죄의 여파와 얼룩이 어디까지 침범했어요? 내 성소 안에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그 휘장에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부정함, 즉 얼룩을 남깁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역시 마찬가지 긴 여운을 남겨요. 선행을 한 곳은요, 선행의 여파가 남습니다. 우리가 위인들은요, 보통 이 자기가 살았던 생가조차도 어때요? 보존을 해놓고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죠. 선행도 선행의 여파가 남는 거예요. 죄가 범해진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여파가 남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족속의 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얼룩과 여파가요 너무 심하게 그 땅에 남은 거예요. 속죄제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죄가 일으킨 더러움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죄가요 땅을 더럽혔다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이 땅을 더럽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 버리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죄는 마당만 더럽혔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죄는요 하나님의 내 성소까지 침범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죄의 여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의 죄처럼 심각한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얼룩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심각한 얼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얼룩을 전체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한 얼룩을 남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억울하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왜 다 그렇게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하지? 그들이 그렇게 그 작은 얼룩을 보고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얼룩을 남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독한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매우 독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얼룩일지라도 그것이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죄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쭉 내려와서요. 21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인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의 죄를 다뤄요. 23절 한번 볼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하면서 족장의 죄는요 무엇으로 바쳐집니까? 숫소 아래 등급, 숫염소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에 바릅니까?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족장들의 죄는요, 아까 방금 위에서 본 대제사장의 죄보다 경미하다라는 의미예요. 비교가 딱 되죠? 대제사장의 죄를 해결할 때 그 피를 지성소,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까지 뿌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족장들의 죄는요, 번제단에서 그냥 다 쏟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경미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죄도 역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27절 보세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하면서 평민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보여줍니다. 이때는요, 재물의 차등이 많이 나타나요. 28절 볼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2절도 보세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하면서 어린 양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5장 7절도 한번 보세요. 5장 7절.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를 하면서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평민들은요. 11절도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곡식을 드려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개개인의 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속죄되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개개인이 그렇게 속죄제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암, 염소,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비둘기든 곡식이든 뭘 드려도 좋으니 속죄제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개개인이 집단에 숨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이 속죄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속죄와 정결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속죄와 정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도 집단에 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집단도 개인을 숨겨줄 수 없어요, 죄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개인을 향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죄가 없나요? 죄의 얼룩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죄가 없나요? 얼룩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죠. 얼마나 죄의 얼룩이 많이 남아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는 죄의 얼룩이 남아있는 말과 행동일 겁니다. 그 얼룩들, 그 죄의 여파가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 한 사람을 향하여까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곡식을 바쳐도 좋아. 그래서 속죄제의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언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인생의 지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죄제는요, 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는 좀 새로운 종류의 죄를 또 다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뤘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잘 몰라서 어기는 죄.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부작위의 죄를 다룹니다. 부작위. 부작위라는 게 뭐냐면 마땅한 의무를 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려서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마땅히 의인을 구출해줘야 되는 증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2절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내가 더러운 걸 만졌으면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까먹고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 이겁니다. 맹세한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하고 살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다짐을 하고 살죠. 그거 지키지 않은 거? 마땅히 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들 역시 죄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엄격한 죄의 그물에서 누가 감히 이 속죄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그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말 중에 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망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하늘의 그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그물에 걸려서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죄. 심지어 내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의 그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의 얼룩이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몰라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연약해서 잊어버린 그 죄들로 인해서 생긴 그 죄의 얼룩을 얼른 와서 제거해라. 빨리 와서 제거하자.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정리를 해볼까요? 속죄제는요, 단순히 속죄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가장 독한 죄는요, 제사장의 죄였어요. 대제사장의 죄. 하나님의 집에 가장 깊은 곳을 더럽히는 죄였습니다. 이 심각한 죄의 얼룩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이상 죄의 얼룩이 우리를 대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오늘날의 성도들,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종종 만인 제사장을 말하면서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는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세태를 저는 종종 듣거나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인 제사장 그 이면에는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굉장히 무거운 무게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무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게도 같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교회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나라의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집의 가장 깊은 곳을 더럽히는 죄로 제사장의 죄는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만인 제사장 된 모든 개개인의 죄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가장 독한 죄가 뭡니까? 어떤 목사의 죄? 어떤 교회의 죄? 어떤 위인의 죄? 아닙니다. 가장 지독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지독한 얼룩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나 기독교 신문에서 어떤 목사나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 짓는 것을 보고 우리 비판하고 욕하죠? 가장 치명적인 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예요. 그것과 우리의 죄가 똑같은 겁니다. 가장 심각한 얼룩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심각한 얼룩이라서 작아도요, 그것이 마치 전체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나의 죄는 되게 가벼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기 공식 석상에 있는 목사님의 죄는 큰 것 같지만, 저 유명한 사람의 죄는 큰 것 같지만, 나의 죄는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거니까 별 영향도 없으니까 작은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마음 없었습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것들, 그게요 가장 독한 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다른 모든 대상들에게는 속죄제를 마치고 나서 제사장의 속죄 선포가 나옵니다. 5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10절.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 것이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다.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다. 이렇게 나오죠? 4장 35절도 보세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 화제물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1절도 보세요. 맨 밑에 부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26절도 보세요. 맨 밑에 제사장이 그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20절도 보세요.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다 나오죠. 모든 대상의 속죄 선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속죄 선포가 없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제사장의 속죄에서는 제사함을 받으려는 선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포를 합니까?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죄의 얼룩이 남기는 가장 큰 곤욕입니다. 곤욕. 스스로 선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포할 수 없는 이유는 둘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처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얼룩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끌만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곤욕입니다. 죄가 남기는 얼룩의 가장 무서운 형태예요. 세상은 그렇죠.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요, 볼 수가 없어요.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를 못하는데요. 이건 반대로 만약에 죄를 발견했어요? 재앙처럼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들 어쩌겠습니까? 본다고 그거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없어요. 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얼룩을 발견해도요, 그걸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어요. 제사장처럼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 얼룩 앞에서. 가만 살펴보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고 다니는 욕들이, 내가 하고 다니는 나쁜 마음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얼룩을 남기는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거 지울 수 있나요?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얼룩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포할 수 없어요. 그게 죄가 남기는 얼룩의 가장 곤욕스러운 지점입니다.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발견하였어도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상태라. 어떤 면에서는 그 죄의 얼룩을 발견하면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요? 우울과 좌절에 빠져들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얼룩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좌절이 임하는지. 부부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얼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좌절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똑같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얼룩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좌절을 남깁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와 경력들, 거기서 남겨진 죄의 얼룩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발견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좌절을 남겨준다라는 거예요. 얼룩을 본들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사함을 선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를 볼 능력도 없고 봐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애시당초 이 속죄죄의 메커니즘이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방식을 택하죠?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냥 나에게 나타나는 그 얼룩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요. 나의 단점들, 나의 영혼의 얼룩들, 나의 상처들, 그거를 다른 나의 장점으로 덮고 살자. 그것만 해도 좋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양심과 영혼에 져버린 얼룩들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퍼지게 한 그 얼룩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속죄제에서는요, 반드시 제물의 피가 더럽혀진 모든 곳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제의 형식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 지금. 너무 독한 죄의 얼룩이 곳곳에 남겨졌기 때문에 모든 곳에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그 깨끗하게 하는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과 영혼의 얼룩에 뿌려져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너무나 큰 영혼의 얼룩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영혼의 얼룩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양심과 영혼에 그리고 나의 삶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얼룩이 남겨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였어요. 이미 너무나 많이 지어버린 성도의 죄로 인한 지독한 그 얼룩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얼룩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얼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하겠죠. 목사님, 처음부터 죄의 얼룩이 없게 하면 되잖아요. 얼룩이 안 생기게 하려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묶으면 돼요. 그러면 얼룩은 없겠죠. 하지만 인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게 하는 피의 가치도 공유할 수 없어요. 지독한 얼룩은 안 만들겠지만 그것은 기계와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와 나 사이에 상처를 안 만들려면요, 테이프로 입을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방에만 두면 돼요. 근데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과 발로 상처를 남겼을 때, 오히려 그 말로 속상한 말들을 할 때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느낄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어제도 자유롭게 사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랬잖아요. 이번 주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면서 온갖 얼룩을 다 남길 거예요, 또. 그런 우리를 묶어두지 않고 다만 그 강력한 얼룩을 다시 지워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다정한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온 군데 가서 얼룩을 다 묻혀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다정하게 우리의 얼굴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 나온 속죄제보다 더 놀라운 것을 위해, 속죄제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죄가 정말 독하지만 그 죄를 남기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 피가 뭘 한다고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 피는요, 우리 마음에 뿌려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피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자라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물들의 피는 속죄에서 정결로 이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에서 거룩이라는 놀라운 단계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얼룩만 남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얼룩만 남기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옮기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진 밖에 버린 것에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똥입니다. 똥.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을 잡을 때 제물 안에 있는 똥은요, 진 밖에 갖다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진 밖에서 태워야 됐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라서.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똥처럼 진영 밖에서 자신의 몸을 태우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정결을 넘어 이제는 거룩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레위기 5장에서요. 속죄제를 드릴 때 무엇을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날도요. 정결함의 필수 요소는 자복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에게 얼마나 지독한 얼룩이 있는지 보여지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죄제에서도요. 어떻게 속죄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결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지독한 얼룩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아진 게 있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죄사함의 선포도 그렇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부자귀의 죄였던 맹세도 그렇죠. 증언도 그렇죠. 전부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은요. 성도들이 지독한 얼룩, 성도들의 지독한 그 죄의 얼룩이 무엇으로 나온다라고 가르치냐면 말로써 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 말은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신약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로써 지독한 얼룩 만들기를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거룩을 이뤄내는 화평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4항에 보면요. 회개의 효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회개의 효력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얼룩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는 회개와 자복을 뚫고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지독한 얼룩이 우리의 전체 같아 보이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거룩이 우리의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지독한 죄의 얼룩을 남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은 그 얼룩 남기기를 기다리셨구나. 그것을 허용하셨구나. 그 위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덮이고 있습니다. 덮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얼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얼룩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다 덮이고 난 뒤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지독한 얼룩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룩을 남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얼룩을 덮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독한 죄의 얼룩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죄로 돌아가는 세상의 톱니바퀴를 멈추는 방법은 십자가가 그 톱니바퀴에 끼워지는 것입니다. 지독한 얼룩을 정결로 바꾸시고 그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쁨. 깨끗함을 넘어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나의 지독한 얼룩을 발견하고 그 얼룩에 덮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